네, 아까 전사님과 함께 찬양팀이 찬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찬양 제목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이 약자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였는데, 오늘 찬양했던 세 번째 곡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곡이 내 영혼은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이란 말을 혹시 성경에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약속이라는 걸 어떻게 더 생각해 볼까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 아니, 우리 삶에서 약속을, 모두가 지키는 약속은 뭐가 있을까를 한 2, 3주 동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불현듯 들었던 약속이, 야간에 자동차를 주행해 보는데 밤에 저도 한 40, 50, 60, 70 이렇게 올라가니까 속도감이 줄어들고 옆에 차도 같이 지나가면은 가끔씩 그 생각이 듭니다. 와, 어떻게 이 밤에 이 차선만 믿고 이렇게 쌩쌩 달릴 수가 있지? 이러다 조금만 삐끗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들. 특히나 내가 피곤해서 살짝 졸다가 깨면은, 아, 하나님 날 부르실 뻔 하셨군요 라는 이런 조금의, 좀 뭐라고 하죠?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보도블럭이나 길가에 가면 전부 다 자동차 올라오지 말라고 다 안전봉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호등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니까 밑에 불 들어오잖아요. 건너세요 마세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한 2, 30년 전만 생각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호등 켜졌는데 네가 못 건너가면 네 탓이야. 그러고 뛰어가다가 다치면 너 탓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라는 의미의, 조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약속이지만 당연히 지켜야 될까 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꼭 무언가 행운의 편지가 날아오죠. 갑자기 집에 편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어디 어디 경찰서, 네, 이 차주 누구는 지금 교통위반 하셨으니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하고 행운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저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약속을 다 당연히 지키고 있을까?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꽤 많은 부분에 윤리적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하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약속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키는 거 알겠는데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그 날이 왜 약속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것을 매우 좋게 표현한 본문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 앞에서 즐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4절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기쁘게 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결정적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굳이 이 본문에 우리가 성탄절이면 듣게 되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의 왕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같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되게 밝고 즐거우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다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그 뜻이 뭐야? 몰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찬양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가 구름으로 하늘 위로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데, 왜 구름 타고 오실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름이 마치 지금의 자동차처럼 타고서 무언가를 옮겨주고, 비라는 엄청난 물을 끌고 와서 바닥에 뿌려주고 우박도 뿌려주는 엄청나게 신기한, 엄청나게 큰 수레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고 다시금 데려가실 때 그 수레에 태워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신 겟세마네 거기에 갔을 때 무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올리브 과수원 옆에 가면은 싹 무덤이에요. 그럼 이제 저도 물어봤죠, 가이더한테. 왜 여기에 무덤이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가이더가 되게 피식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사님, 아직 학생이니까 잘 모르나 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부활을 되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서부터 부활이 쫙 퍼질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재림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가 보이는 그 반대편 언덕에, 겟세마네 언덕에다가 자기 무덤을 갖다 놓는 겁니다. 자기 뼈를 갖다 놓고 자기 가족들의 뼈를 거기다 모아 놓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에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부활은 기대합니다. 그게 유대교에서 바라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에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저희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냐,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이냐. 그리고 이런 차이보다 우리 둘 다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메시아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판하냐면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무엇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다라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디안은 꺾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저는 이 부분이 꼭 사사기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심판 앞에 섰더니 부족하네. 그럼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의 기도가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날 괴롭히는 저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의 어려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원수를 혼내주십시오라는 내 불평과 불만만 담아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나 잘했어요 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나 잘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더니 너 많이 실망 많이 한다, 너 많이 죄를 지었어, 너 다른 사람 괴롭혔지 하면서 내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존재가 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찾지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은 건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가 봐. 뭐가 좋지? 몰라. 이러고 배워왔습니다. 외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학습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기부터 꽤 많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도 비유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 해서 사람이 되게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떼쓰는 사람의 기도를, 그 바램을 들어준다.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종종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출애굽 당시에 노예였고 지금 나아진 것처럼 저 아파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줘야 내가 공의로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신명기 16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하셨던 당시에는 성막, 지금은 교회에서 내 주변에 약자이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즐거워하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렇게 11조를 가져왔다고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보고를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나서 13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내가 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부분이 신명기 26장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건데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을 통해서, 너가 가진 여유와 너가 가진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도 신명기에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노예이고 힘들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조금 담아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노예로 개고생했잖아. 왜 그거 다 까먹고 지금 와서 딴소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투정 부리듯이 신명기에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약자이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잠깐 도와줬습니다. 조금 힘들어해서 같이 걸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 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실로 나를 맞아주고 영접하고 섬겨줬구나 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베푼 사랑이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굳이 공관복음 이후에 쓰여지면서 이 본문을 갖다가 써놓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네 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주변 형제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들어줄까요? 내 교회에서 나에게 손 내민 사람을 내쳤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요.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다가온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요. 오늘 본문에 쓰여 있었죠. 하나님이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나 혼자 즐거워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3절 앞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한다고요. 이 이스라엘의 법 중에 참 특이한 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약탈물을 얻으면은 그 중에 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전쟁에 모든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수익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부턴가 자기 집 앞에 금요일이 되면은 먹을 거를 싸서 밖에 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배고픈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서 먹고 배고프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요.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면 민망해할까 봐 내놓고 자신들도 그 문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명의 누군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 때문에요. 지금도 그게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언가 하지 않던 유대인들마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더 굳건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내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NGO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러 많은 곳에 열심히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NGO 단체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라졌나요? 사실 구약에서 이사야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꽤 많은 재앙 중 하나가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고 갔다라는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기억하는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와서 먹고 가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큰 메뚜기가 먹고 가는 게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메뚜기가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게 끔찍하게 위험한 저주이자 그때 그 지역의 심판이 되냐 하면, 메뚜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모아놨던 모든 재산과 그들이 모아놨던 그 많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상업과 어업을 하고 공업을 하던 사회가 아닌 농경이 주된 사회에서는 그들이 미리 곧 지금의 금과 같이, 돈과 같이 그들의 재산이자 축적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집은 몇 석을 거두는 집이다, 천석집이다, 만석집이다, 오천석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밀은, 식량은 곧 그들의 돈이자 재산이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싹 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게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야 원래 없으니까 힘들거니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서 꽤 많은 이야기할 때 이런 심판에 메뚜기가 먹고 사라진 것처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이 꺾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노력하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노력했더니 그 모든 나라들이 미디안이 괴롭힙니다 라고 기도해서 미디안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약시대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경고라는 겁니다. 모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만 알면은 괜찮아, 너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복음서에 잔뜩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글들이 신약성경에 정말 많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미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심판에 대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겁니다.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한다고 구원되지 않고 뭘 더 안 한다고 구원이 안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 심판 앞에서 자유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아까 요한복음 13장처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지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본문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27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도 있고 구약에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은 감았고 귀도 듣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음마저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 모습이 꼭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께 갔다고 할 때 붙잡는 바로에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허락하셔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본문들처럼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그놈의 교회 뭐하러 가? 야, 맨날 가는 교회 매주 가는 거 한 번 빠져도 돼, 괜찮아. 야,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네 삶이 바뀌었냐? 이런저런 핑계들 삼아서 강팍해진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권하신 것은 세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시에 꽤 많이 타협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 사랑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할까요?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내일로 지금 당장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짠하고 여기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칭찬받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제가 어릴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게 곧 코람데오야 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고 외국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왜냐하면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와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설명이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선행학습한 친구들과 안 한 제가 같이 있으니까 저는 설명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코람이 뭐고 데오가 뭐야 했더니, 코람은 사람과 사이에서 얼굴이 맞대어서 볼 만큼 가까이, 얼굴이 보여서 얼굴 상태를 확인할 만큼 가까이 보고 있는 상태가 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곧 신이라는 뜻의 라틴어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뜻이 뭐냐면, 너가 지금 신, 우리 절대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선다면 너는 어떻겠니? 라는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성경에서 코람데오 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 떨기나무 앞에 선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 열심히 투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태만 보여줬다라고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심판 앞에서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뜻대로 살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심판의 이유가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시는 건 저도 동의하고 믿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언제는 살아오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 담대함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자이자 영원히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이끌어 주시길,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